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인생은, 제목이 좀 철학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재 개그라고 해야 되나요? 맞춰보시면 당연히 선물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하러 갑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갑니다. 교회에서 자꾸 뭐를 준다 그래요. 뭐를 줍니까? 돈을 준대요. 교회에서 돈을 줍니다. 얼마를 줍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얼마를 줍니까? 예, 손 드시고. 예. 구원입니다. 예. 확실히 구원을 주죠. 잘 맞춥니다. 예.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에게 교회는 구원을 줍니다. 구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말이죠.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끝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늘 생각하던 것을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좀 억울함과 찝찝함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은혜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의 죄를 탕감받았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참 대단한 행운아입니다. 말씀의 제목,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시각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시각이요, 또 다른 하나는 불신앙의 시각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시각이요, 하나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시각이요, 또 하나는 아주 미워하는 미움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나의 시각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는 뜻인데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very good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좋았다는 그 모든 것에 바로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 나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굉장히 철학적인 제목, 우리의 인생은으로 잡았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는요, 굴곡이 있어요. 인생의 굴곡이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동안 성함과 쇠함을 번갈아 가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겸하여 있습니다. 인간사뿐만 아니라 나라, 국사, 세계사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저마다의 굴곡이 있습니다. 매번 잘 되기만 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으며 또 매번 안 되기만 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나라가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먼저 개인의 인생사의 굴곡,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한번 보면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자,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 역시 그래요. 자, 에덴 동산의 이 부부는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과 같은 인생을 누렸어요. 하지만 딱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는 정말 끝없는 내리막의 길을 치닫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또 오르막 인생을 만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평생 평탄하게 살다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오르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은 20의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정말 끝없는 사정없는 내리막 인생을 걷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인의 눈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총망받는 종으로 인정받고 잘 살아갑니다.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 속에서도 또 그런 대로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또 감옥 가게 돼요. 이건 정말 사정없는 아래로 곤두박질을 쳤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총리가 됐겠습니까? 정말 초고속 승진이죠. 오늘 우리가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떨어지면 올라갈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이제 저도 영업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교육이 있어요. 수치로 흥한 자는 수치로 망한다. 끝없는 수치를 계속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는 좀 자고하지 말고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비태낼 필요도 없다. 수치는 계속 잘할 수가 없다. 영업도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성도님들 내가 좀 내리막이야 올라갈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다. 내가 정말 차가 빵꾸 날 때 그때 어디 있지 찾는 게 아니라 핸들이다. 계속 자꾸 돌려야 차가 가듯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나를 올리실 것이다. 또한 오늘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좀 올라갔다고 엄청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만해서 안 되는 것은 나는 곧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갈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자, 모세가 태어난 시점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불운할 때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진 인생. 태어나자마자 그 인생은 내리막인데 그런데 그런 내리막 인생이 공주의 손에 의해 건짐을 받아 완전히 왕자가 되는 오르막 인생이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모세는 얼마 또 지나지 않아 애굽 사람을 죽여요. 광야로 쫓겨나면서 다시 인생의 최악의 내리막 인생을 걷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니 다시 멋진 오르막 인생이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을 보면 하나같이 청룡열차를 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인생이에요. 정말 굴곡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인생사의 굴곡도 받지만 나라의 또 국사에도 굴곡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계획하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의 여정인 출애굽도 그야말로 이스라엘 굴곡의 민족사를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잘 나가다가 홍해에 딱 가로막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눈으로 내가 함께하면 홍해가 갈라진다. 이거를 보여줘요. 기적 체험하게 합니다. 또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순간순간 맞닥뜨린 굴곡의 역사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올해 강국 80년입니다. 80년. 얼마나 큰 굴곡의 역사를 보냈습니까? 좋았다가 나빠지고 흥했다가 곤두박치고 그런 굴곡의 역사가 정말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30, 50의 클럽에 들어있는 7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33만 불의 인구 5천만. 이게요, 우리가 소득이 높아도 인구가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지키고 있는 수출, 올해도 최고의 흑자를 냈어요. 이 상황에서도. 정말 10대 강국. 문화는 말할 것도 없죠. 문화 말할 것도 없죠. 대단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이 관세와 여러 상황 속에서 또 피살들도 주시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정말 세계가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미국이 말대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통해서 다시 미국의 조선의 부활을 꿈꾼다면 그 혜택은 다 우리나라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굴곡, 우리는 그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의 굴곡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많은 선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굴곡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며 살아야 할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견딜 수가 없죠. 이거는 뻔하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그 사람밖에 없고 내가 피해 나갈 상황도 이거밖에 없고 뻔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펼쳐진 굴곡 먼저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의 굴곡을 바라봅시다. 인생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죠. 사람들은 굴곡을 하나의 단면으로 잘라서 받아들입니다. 딱 그 상황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조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굴곡을 끊어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봅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죠. 우리가 4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넘어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트랙을 다 보고 계시고 결과를 다 보고 계시면 이 상황도 다 죽어나고 계시고 단면을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면 결국은 끝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상승한다. 그겁니다. 근데 단면만 보면 피해 나갈 구멍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조명을 합니다. 인간은 끊어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굴곡을 이어보신다.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와이프를 뺏긴 적이 있어요. 아시죠? 아내를 빼앗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내를 빼앗긴 그때가 있습니다. 돈도 아닌 아내를 빼앗겼으니 뭐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 미래를 딱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바로에게서 돌아올 때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금은부와 다 같이 옵니다. 와, 진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진짜 밑받침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금은부와 다 끌고 온 거 하나님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답답해 죽게. 그거 다 보고 계시던 거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굴곡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틀어막으시고 다니엘이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을 사자가 물어뜯어 죽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너무 끊어서 보지 마십시오. 좋은 시절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그냥 있다가 조금 힘들면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이어서 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야곱 보세요. 참 파란만장 야곱.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암담 그 차지했습니다. 야, 내가 이거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먼 미래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딱 보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 역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간 참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까지 전체를 조망해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거든요. 침묵만 하고 계실까? 사람은 인생을 단면만 보기 때문에 절박하게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참아봐, 기다려봐. 기도 다 듣고 있어. 전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신데 내가 겪는 일 주님이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고가 났습니까? 병이 들었나요? 또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직장에, 사업에, 미래에 또는 큰 손실을 당했나요? 주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가 막힌 어려움에 있는 거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주님이 정말 다 하신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 미치겠고 때로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도 생기고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제가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지혜를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렇다면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죠. 말씀이 그래요. 물론 이게 유명한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압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인생이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요 살아보니 티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티끌이네요. 모세의 고백이. 제가 그랬죠. 참믿음의 사람은 바로 볼 줄 안다고. 모세가 그렇게 봤어요. 티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베드로의 생각도 그런 거예요. 인생 참 짧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간을 알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사는 거야. 인생을. 주는 영원하시지만 나의 인생은 순간이구나. 당장 밖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한참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걸 아는 지혜로운 사람. 인생은 주는 영원하시고 인생은 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천년만년 사는 줄을 알고 착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인생의 짧음을 아는 것이 지혜다. 화무시비로.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뜻이죠. 꽃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 생각은 참 예쁘게 폈네. 야, 그렇게 피는데 얼마나 고생했어. 나머지 한 생각은 야, 근데 이 아름다운 꽃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갈까. 두 가지.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꽃은 그냥 한 주간 제대로 못 버팁니다. 바로 화무 11호이기 때문이죠. 야고보 선생님도 얘기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다. 인생이 안개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선생님도 베드로전서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도다. 인생은 꽃에 떨어진 같아. 또 말씀하세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지혜다. 그래서 믿음은 관점을 다르게 합니다. 인생의 굴곡을 대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안 돼요. 저도 많은 사람들과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이 모임이나 이런데 좀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우리가 똑같이 뭘 봐도 어떤 사람은 되게 장점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99개의 장점을 놔두고 굉장히 안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사람을 이 모임에서 나가게 될지 계속 끌고 가게 될지를 잘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사람은 혼자 부정적이지 않더라. 반드시 옆 사람들에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만들더라. 편을 만들더라. 이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성도님들의 말씀합니다.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긍정적인 태도. 이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상승작용을 하게 만들어요.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는 거 나보다 머리가 2개 있는 거 아니잖아.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긍정적인 태도로 부딪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은요.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긍정적인 관점으로 삶을 대처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늘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한 까닭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담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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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하라고. 이 얘기 계속 하십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틀려요. 야, 니네 애국군도 이제 죽었다. 틀리잖아요. 애국군도 이제 죽었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같은 홍해 앞에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같이 관점이 틀립니다. 그리고 과거만 생각하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알면 할 말이 없다. 다 알면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왜 자꾸 떠벌리는 줄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창세기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한테 이런 애통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요셉도 하나님한테 진짜 따지는 건 아닌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애통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시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부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다 아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방법이 틀립니다. 세 가지의 사는 방법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세 가지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우리 인생의 굴곡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께 맡기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구원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죄 예수만 구원이 아니에요.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거야. 너와 내 집이 가난에서 구원을 받을 거야. 너와 내 집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거야. 주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질병에서 가난에서 환난에서 물질에서 구원받는다. 갈릴리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살았죠. 살았습니다. 감독의 의지대로 영화를 찍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연출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살아갑시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다리 쭉 뻗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굴곡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 자신을 지키며 삽시다. 완전히 무너지지 맙시다. 내 자신을 지킵시다. 너무 힘들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솔직히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예. 그 상황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산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서 될 때도 되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없어졌으며 몸은 병들어 만신창이가 되고 인간의 관점으로 도저히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눈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계속 귀로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붙들고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은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 이 말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날을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는 굴곡이 있지만 이 굴곡이 짧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 게 아니라 굴곡은 어떻다? 짧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요, 굴곡을 겪으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90편 5절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드는 풀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잠깐 자는 것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잠깐 자고 났더니 죽는 거예요. 인생은 한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려니 한없는 것 같지만, 살아가려니까 한없는 것 같지만 살고 보면 잠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모세가요, 유명한 말씀을 했죠. 90편 10절 말씀. 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참 살아온 날들이 그렇죠. 좋았던 날들도 있지만 힘들었던 날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날아간다. 너무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간답니다. 금방 지나간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2절에 정확히 말해요. 이 말씀이 복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우리 남은 날을 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365일을 다 계산하니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기도예요.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3장 참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은 지혜 위에 서서 세월을 아껴 살아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오로지 돈, 물질, 돈만을 아껴 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돈 100만 원 잃어버리고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빈둥거린 것에 대해서는 뭐 맨날 있는 하루하루인데 잘 놀았네 하면서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100만 원이 없어진 것보다 하루를 허송세월한 게 더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어요? 100만 원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없어 죽는 거예요. 세월의 귀중함을 아는 거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야, 90편이 너무너무 좋죠.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사는 동안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정말 이게 엄청난 수준의 믿음이에요. 보면 훌륭한 수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할까?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오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는 동안 기뻐하며 남에게 배려하고 선을 행하는 것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그 많은 성경의 선진들의 말씀과 행동이 다 비슷해요. 그죠? 용어만 틀릴 뿐이지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베푸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이란 뜻, 기쁨과 즐거움이란 에덴이란 뜻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기쁘고 즐겁게 살아. 인생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웃고
또 웃고 할 수만 있다면 웃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질병도, 가난도, 어려움도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스러운 일이냐고 스스로 자괴하지 말고 무너지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찬양 좀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 찬양 좀 한번 나눠줘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제 긴 설교보다 이 찬양 하나가 더 은혜스러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좀 나눠주세요. 예.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니 남들은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삶은 지나가면 추억이지만 그 추억은요 고통이 어릴수록 좀 아름다워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길 원하십니다.